기업을 잘 경영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세계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선포를 했는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 학교에서 고칼로리 청량 음료를 판매하지 않겠다. 콜라를 파는 회사 사장이 학교에서 이런 음료를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대망의 일입니다. 당연히 물어보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은 버지니아 모멘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잘 마음에 새겨둬요. 버지니아 모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이 사람이 취임인데 2013년도에 1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IBM의 CEO가 됐어요. 100년 역사상, IBM 1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CEO입니다. IBM이 최근에 IT 업계에서 굉장히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CEO가 되면서 현재로는 IBM이 미국에서는 애플 다음에 이 IT 업체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해집니다. 세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성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예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최근에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파악한 바로는 집을 매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영향력 척도를 조사했습니다. 혹시 여자들의 영향력이 몇 %일까 짐작이 되시나요? 65%? 또 다른 분은요? 네? 70%? 100%? 다른 분은? 100%. 그렇게 사실인 거죠?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흥부 성도님 몇 %나 될 것 같아요? 70%. 요즘 세상이 좀 피곤하시겠어요? 그렇게 사실 피곤해요. 이민호 성도님은요? 70%? 조금 더 변하셔야 됩니다. 95%. 그래서 아파트의 모든 시스템 자체를 여성 편의로 하면서 여신 잡기, 이것이 마케팅의 아주 가장 첫째 숟가락으로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여성의 영향력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예견하고 있었다. 3000년 전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어쩌면 여성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성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여성들의 역할과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영향력 있는 아내요, 영향력 있는 어머니,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감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세우는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우는 여성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세우는 여성과 허무는 여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채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말을 좀 바꿔보면 지혜로운 여자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업을 허물어뜨리게. 지혜로운 여자는 국가를 세우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한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살던 4000년 당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살던 시대에 이 같은 성견 지명이 있었던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뭐냐?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의 출처는 주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있는 가정은 집을 세우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있는 가정은 제 손으로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허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는 지금 허물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가정이, 교회가 또는 학교, 무너지는 소리가, 와장창 허물어지는 소리가 각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여성들의 손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솔로몬의 그 교훈을 기억해요. 이런 일로 이 이야기를 이미 드린 말씀에서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1900년에 논문을 쓰면서 죽수가라고 하는 한 가문과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19세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가문의 자손들을 다 찾아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에 넥스 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의 자손들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 알버트 윈시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560명이 그의 자손들 중에 560명이 전과자가 됐다. 560명 중에 일부는 살인자였어요. 100명이 술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고 이들 가정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인들로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끼친 피해액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1억 불 이상의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살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답게 그의 부를 찾을 때 살아가고 하는 신앙적 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이 가정이 남겨진 자손들의 숫자를 파악했더니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국 부통령이었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요. 주지사가 3명이 등장을 했고 149명의 변호사가 등장을 했고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님, 7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체감 이상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그 과정에서 배출됐어요. 부럽지 않아요? 천여 명의 자손들 중에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나요? 이들의 집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데, 매사추세츠 뉴삼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가 35,000명밖에 안 사는 작은 도시예요. 이 도시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는 도시인데, 이 가문이 세워져 있는 그 집터가 관광 상품이 되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온다. 왜? 부럽잖아요. 어떻게 가문의 전통이 세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집 앞에 이 가문에 대해서 이런 평가의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비록 조그마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정말 지혜의 상관이에요. 이 이야기를 갖고 저는 몇 번 읽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이 이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의미를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6개 무슨 예배를 드리는 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찬양하는 한 시간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남길 일인지,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의 이 한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대의 영광이 되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성교회 여러분, 집을 세우는 귀한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를 세우는 어머니가 돼요. 자녀를 세우는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혹시 7번가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7번가. 네, 제가 우연히 도대체 뭔가 봤어요. 주인공이 딸을 둔 6살 지능의 한 아빠가 모함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찾아냈고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는데, 주변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입을 다물고 사형수의 길을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민님의 마음째 눈물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 영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아빠는 6살 지름을 가진 사람인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러나 사랑이 돼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사랑하면 다른데 왜 사랑이 사랑돼야 됩니까?
집중력 결핍되었던 그런 증상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들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사회는 HD가 증가해요. 부정하지 못하시고. 지금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이 같은 사랑의 방향은 점점 아이의 그 주의력 결핍 문제를 점점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하는 기계, 성공을 위한 기계, 그들의 인생과 존재감 모양이 물질과 사회적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 같은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방향이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가능하는 이 문제가 해결된 방법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무엘상에 나타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 선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희한하네. 눈에 너무 아프지 않다라고 한국적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여인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었지만 그 여인은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대략 나이가 5세, 6세, 7세 사이에 자기 집에서 그 아이를 내놓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가 있는 제사장 엘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그 아이를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 사람들을 보낼 때 한나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만큼 괴로웠을까. 그냥 끼고 살면서 밥 먹이고 입히고 닦여주고 사랑해주고 모자랄 그 생명을 제사장 손에 맡길 때 성소로 보낼 때 그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한나는 이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말기에 죄가 많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는 것만도 사람은요,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그냥 보는 것만, 듣는 것만으로 사람은 죄를 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흔하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보면 제일 먼저 배워갖고 오는 욕설이.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나쁜 것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죠. 그게 이 사람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정말 사랑했고 아들이 인물이 되기를 원했고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시대는 타락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의 남편조차도 엘가나조차도 레위 집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둘을 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결단을 어린 아들을 제사장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는 것, 듣는 것조차도 선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했기에 그 아들을, 생명 같은 아들을 성소로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10여 년이 되면 교회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세요. 공부보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앞서는 시대를 살아요. 신명은 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심성과 영혼들은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지식으로 삽니다. 사랑의 근본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은 혼과 육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 피폐하면 육과 혼이 더불어 병든게
영이 취소됐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제사장님이 맡깁니다. 성소에서 자라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또한 그녀는 사무엘을 가끔씩 찾아올 때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고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뭡니까? 성공해야 돼, 교수가 돼야 돼, 박사가 돼야 돼. 이건 비전이 아니죠. 그냥 목적이에요. 비전이 없는 목적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쉽게 포기되고 생명력이 상실됩니다. 오늘 비전이 없는 목적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살아가야 돼요. 박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교수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성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 비전은 없고 목적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수록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한나는 그 사랑하는 사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갈 때마다, 그를 찾아갈 때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가는데,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이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 민족을 살릴 인물, 하나님의 큰 죄를 감당하는 인물. 이 같은 어머니의 마음, 이 같은 지혜로움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엘의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사울과 다윗이라고 두 명의 왕을 세우는 킹 메이커가 됐으며, 민족의 화난을 당할 때마다 민족을 올바로 이끄는 민족의 멘토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훌륭한 인생이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냐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우리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열정으로 자식들의 인생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내 사랑의 속기로 착각하는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한나처럼 방향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세워져야지 아이들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아이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세우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빼면 성경의 이야기가 성립이야. 아주 핵심적인 상황만 들어가면 여자입니다. 그 첫 번째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만날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정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직멸당할 때 라합의 가정만은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그의 신앙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도 아래도 하나님만한 분이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세우고, 훗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 마태복음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녀는 앞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오미 가정의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그 집안에는 다 남편을 잃은 세 여인만이 살고 있었어요.
한순간 의지할 곳이 없게 됐어요. 나오미가 룻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우리 사람도 아니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아. 근데 그 순간 그녀는요, 사람을 보기보다 환경을 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는 그 가정에 시집 오면서 알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거래가 내 거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그녀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천대받던 한 여인을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임밖에 안 들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은 가정을 세우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가정에 우리 여성분들이 영적인 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호주가 되시기. 남편이 힘든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환난을 겪을 때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머니, 아이들이 인생 어느 순간인가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날, 여성교회 이전의 어머니로 아내로 가정의 주부로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여성교회, 교회를 세우는 여인이 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은 남성 중심의 세계관인데 성경은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묻히신 다음날 그 무덤을 찾았던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여인은 이름이 다 똑같아요.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듣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여성들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율법적 세계관에 의하면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법정에서 누군가의 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순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여성들의 영향력, 여성들의 증거가, 여성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헌신적으로 도왔던 여인들을
사람들, 협력했던 헬퍼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다수가 여성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방 곳곳에서 그는 많은 여신도들의 도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끔 속회 차례 보시는 여성교회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뭐 음식도 준비해야지.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를 영접했던 여자 신도들이 정말 복음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한 명이라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좋아서 힘들고 피곤했고 어려웠지만 자기네 집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우리 집에서 음식 나눕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집에서 말씀 들읍시다. 이들의 헌신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그 복음이 복을 받아야 됐던 이들의 여인의 복음을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여인들의 헌신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출발점들은 이 여인들이 만들어냈다. 다리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개종자이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브리스기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헌신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여인들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감을 세웠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여인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가끔 질문 던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몇 대나 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시대는요 3대를 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손주 때 가면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손주 때까지는 기억해 주죠. 4대가 지나면 그 증조부의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어요. 4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그 옛날 복음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기둥을 세웠던 그녀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겨지며 오늘날까지 그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고 누군가의 교육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결실로 열리고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가정의 복이 됩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어요. LA. 이 교회가 20년 전쯤에 세워질 때 그리 많지 않았죠. 이민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 현재에 와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데 선교사 3,000명 후원합니다. 한 교회가. 대단한 일이죠. 선교사 3,000명을 후원합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선교사 3,000명을 후원할 정도로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가 뭘 받으면 기억하시고 교회가 뭘 받으면 그 복이 성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세우도록 헌신해요. 목회를 보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큼 성도들로
앞에 그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꾸만 뺏어내는 자고. 왜? 사람은 자꾸만 나를 위해 쓰고 싶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돈 벌어서 내가 좋은 일 있고, 돈 벌어서 내가 즐기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 같아야 돼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헌신하면, 지금은 손해 갖고, 지금은 안타깝고, 지금은 피곤한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으로 일어날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오늘날의 많은 인물들이 각처에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여성결혼 예배를 위한 우리 10여명의 여성 대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집을 세우고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성들이 뻗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